우리 15절부터 읽으실까요? 15절부터 17절. 우리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삼손에 대한 마지막 장입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사사기에 4장이나 거칠 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자,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나시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나자르라는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으로서 거룩이라는 단어와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하시는 이유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환경은 거룩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로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거룩한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일터라든가 우리가 있는 곳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자, 거룩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분리하시고 구별하셔서 쓰시기 위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곳, 거룩한 곳에서 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영어로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는 거룩한 곳에서 일하시고 거룩한 환경에서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반드시 아론의 가족에게서만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 모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론의 자손에서만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 제사장은 세습이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손자도 제사장입니다. 세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시린만큼은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시린이 되는 기간도 일평생 나시린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나시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삼손이라든가 우리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자, 그리고 부모님에 의해서 바쳐진 나시린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죠. 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나시린이로서 소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 도착했을 때 소원을 마치고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원래 나시린으로 소원을 하게 되면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나시린으로서 소원 기간이 지나면, 즉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일하시도록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 도착했을 때 머리를 깎는 것으로 보아 나시린의 소원 기간이 끝난 것으로 추정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시린들은요, 우리가 사사기 13장 4절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자, 민수기 6장에서도 나시린에 대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부정한 것 대신에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 금지하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는요, 술입니다. 술.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술을 먹는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술 먹지 말라 했느냐.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또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서 23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은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거를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포도주를 히브리어로 야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야인이라는 단어는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술을 이야기합니다. 술을 쳐다보지도 말아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에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구약과 신약에서 이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요, 잔치를 하게 되고 잔치에 찾아가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손에 대고 말았습니다. 자, 사자를 죽이고 나서 사자 몸속에 벌집이 생기고 꿀이 생겼습니다. 그 죽은 사체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는데 바로 삭도를 대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삼손에게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점이 무엇인가? 자, 16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삼손이 갔던 동네가 가사입니다. 자, 가사는 아말렉 족속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가사에 가서 기생을 봤습니다. 이때 당시 기생은 몸을 파는 여자예요. 아무 여자에게나 들어가는 자기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일을 삼손이 하기 시작합니다. 또 나옵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자, 이 여자도 음탕한 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자가 함부로 추파를 던진다고 그래서 남자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잠언서 5장 15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어요. 자, 젊어서 결혼합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 좋아하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변해서 뭐 마음도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고 그래서 만약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육신에 따라 살면 될까요? 성경에서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품을 항상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어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이 들도록 100년 해로할 때까지 사시다가 나이 드셔서 이 스타필드 같은 쇼핑몰에 가실 때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분들은 일평생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면서 사랑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삼손처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사에 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소래골짜기에 가서 들릴라에게 들어가고, 이런 행동은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이죠. 자, 자기 이 품행에 있어서 정말 삼손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무서운 것은요, 들릴라라는 여자의 뒤에는, 이 들릴라는 여자는 블레셋의 간첩이었어요. 스파이였어요. 그들의 사주를 받아 돈을 받고 삼손에게서 비밀을 캐려는 그런 여자가 들릴라였어요. 자, 돈을 얼마를 주기로 했느냐? 자, 우리 한번 5절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네. 이 여자가 그 적진이었던 블레셋 군대의 간첩이었던 거예요. 삼손의 비밀을 알려다 주면 은 1,100개를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죠. 필리핀에서 베트남에서 돈을 요즘에 한 3천만 원을 준다고 해요.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결혼식장에 그 여자가 안 나타나요. 도망갔어요. 그냥 결혼은 한국에 들어오는 구실이었고 그냥 날랐어요.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정부 데려왔죠. 가정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데 2명이 저기 부산으로 도망쳤어요. 나중에 잡혔습니다. 추방된다고 하죠. 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삼손은 그저 여자의 미모에, 여자의 추파에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 2눈을 뺄 여자였던 거예요. 자기 2눈을 뺄 여자였어요. 물론 이 여자가 뺀 건 아니죠. 삼손이 힘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끌려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삼손의 2눈을 빼버렸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자가 삼손의 2눈을 빼게 만들고 나중에 다곤 신전에서 재롱을 부리다가 2 기둥을 붙잡고 같이 쓰러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3,000명과 같이 죽는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이 지금 있는 동네는 가사입니다. 가사 지방입니다. 가사 지방인데,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남겼던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 11장 22절에 가사 지역에 남겨두었고 가드 지역에 남겨두었고 아스돗 지역에 남겨뒀어요. 근데 이 가사, 가드, 아스돗 세 지역에 있는 이 아말렉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가사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오늘 삼손이 만난 들릴라가 나오고요. 가드에서 누가 나오냐면 나중에 다윗과 대적했던 골리앗이 나오게 되고요.
아스돗은 어떤 곳이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훔쳐가지고 아스돗에 있는 다곳 신전에다가 갖다 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멸하라고 사울왕한테 이야기하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에 아말렉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재차 내립니다. 자, 근데 사울왕은 그들 다 멸했습니까? 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아각 사람을 살려줬는데 나중에 아각 후손 중이었던 한 사람,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법을 통과시키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만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이 살려주었던 아각 왕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비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사지방에 남겨주었던 아말렉 족속이 나중에 커서 바로 거기에서 나온 여자가 들릴라였고, 이 들릴라는 여자가 삼손을 블레셋 군대에 팔아버립니다. 자, 삼손에게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러죠. 너희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첫째 뭐라고 합니까? 새 활줄로 내 머리카락을 묶으면 나는 힘을 잃을 것이다. 두 번째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잃을 것이다. 세 번째, 내 머리카락 7개에다가 배틀의 날씨를 가지고 서로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근데 다 거짓말이었죠. 네 번째, 삼손이 자기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시린인데 머리를 밀게 되면 죽을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네. 삼손은 여자의 품에 놀다가 그 여자의 미혹이 넘어가서 하나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최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떨어질 자들 이야기하는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22장 15절에도 성 밖에 있으리라. 21장 8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때 성도로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삶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은 받았으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성도로서
제2의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마음껏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마음껏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일평생 세상과 구별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일하시고 거룩한 자를 쓰시고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일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거룩한 곳에 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제목을 내려놓고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들, 배우자를 위해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기도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있게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참으로 서울주사랑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존귀하신 주님, 말씀이 점점 왕성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 성장의 문, 봉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 가정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건강을 주시며 건강에 건강을 더해 주시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를 축복하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지혜의 건설을 더하셔서 우리 하나님 온전한 몸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강건함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중보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서 많은 영혼들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